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완선 씨가 쓴 책 가운데 컬러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로베로 장군이라는 프랑스 영화의 내용이 한편으로 실려져 있습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의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독일군에 맞서 싸우던 프랑스 저항주의자들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저항을 했는데, 그때 그 저항하는 과정 속에서 나치군, 그 독일군에 붙잡혔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사형에 처형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베로 장군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에 나온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한 번도 그 저항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장사만 했던 한 사람이 억울하게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한 사람씩 사형장에서 이슬같이 사라진 이 모습을 보고 대기하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간절하게 참으로 안타까웠고 불안했던지 이렇게 애절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선량하게 착하게 돈만 벌다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사형장에서 죽어가야 합니까? 그때에 저항주의자로서 사형장에 대기했던 한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바로 당신의 죄입니다. 전쟁은 5년이나 지속되고 있고 조국은 풍전등화 같이 위기에 놓여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평범하게 돈이나 벌고 살아왔다고요? 죽어야 할 죄인은 바로 당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라야 어쨌든, 까짓 뭐 회사야 뭐 뒤죽박죽 되진,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일가족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든, 나만 행복하고 우리 가정만 예수 믿고 뭐 그렇게 되면 편안하면 된다. 이기적 방관주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기적 방관주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그 장사꾼과 전혀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기적 방관주의가 아닌 사람, 하나님의 찾으신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가 관영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불로서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합니까? 그것은 이미 지난 전주가 나누었던 그 조카 롯, 배은 망덕한 롯, 그러지만 그곳에서 사는데 불로서 심판받아 멸망할 걸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이 탑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래도 그거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면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성을 향하여서 살려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았지만 조카 롯의 가족은요, 아브라함의 그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들으시고 그 가족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축복하며 서로 서로를 위하여 다투지 않고 더욱더 격려하며 서로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사 위로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2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이는 그 겸손함이 있잖아요. 오늘 보면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채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티끌과 같은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후 하면 사라질 수밖에 무능한 존재.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아니 하나님 미안해요. 다시 한번 10명만 있으면 그래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의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니까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자기가 무능하고 티끌 많은 못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도에 더 깊이 단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면서 티끌이나 재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사람은요, 기도 안 할수록 사람은요 교만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수록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생결단하면서 예절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볼 때는 형편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받았기에 기도는 우리의 나의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가 주의사항이냐? 예수님은 독선적인 기도라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 의만 나타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잘하는데 하나님, 교만함이라는 거죠. 교만함. 그런데요, 세리는 어떻습니까?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바리새인 자기 의를 나타냈지만 그러나 이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기 연약함이 있다는 것, 부족함이 있다는 것,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며 주여 아버지 부끄럽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리처럼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이 교만한 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이 찾으신 기도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티끌 같은 나라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 진정한 겸손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잠언에서 여러 차례 많이 말씀하는데 한번 못 오시면 새벽에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노는 지혜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잠언 18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겸손은요 온유와 연결되는데 이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잘 길들여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잘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가라 할 때 어떻게요? 예 하고 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가지마 멈춰 할 때 예 하고 멈췄다는 것.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겸손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제주도 여행 한 번 정도 해보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푸른 초장에 뛰어노는 그 말들 한번 물어봅니다. 사람이 타는 그 준마와 초원에서 뛰어다니는 그 야생마 비교를 해볼 때 어느 말이 더 빨리 달립니까? 야생마가 빨리 달립니다. 훨씬 빨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애용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야생마가 아니라 여러분 준마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생마는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아무리 빨라도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멈춰요. 그런데 준마는요 주인에 의해서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것처럼 이 시대 성령의 기름을 심한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언제든지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며 겸손하고 나면 주님과 함께하고 나면 어떻게요? 나를 따라서 저를 따라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샬롬의 평강을 하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겸손하고 믿음 안에 거했더니 여호와의 샬롬 가운데 평강의 평강을 누리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순수함을 의미하고 이 순수함은 단순함을 의미하는데 순수할수록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를 드릴 때에 아브라함처럼 겸손함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2의 믿음의 아브라함, 축복의 아브라함, 승리의 아브라함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4절 28절 말씀하니까 하나님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과 또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사생결단으로 기도합니까? 오늘 보면 24절 28절입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을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카 롯 한 사람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요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 간절하게 끈기 있게 사선 결단하며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예절하게 곧 공동체를 기도한 그 기도의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용서와 긍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용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롯을 좀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세요. 긍휼과 용서 그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렇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기도하다 10명이 멈췄을까요? 어떤 신학자의 연구를 보니까 참 제게 마음의 감동이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최소의 증인은요 당시에 2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을의 그 마을이 그 소돔성인데 최소 한 마을당 몇 명? 2명씩 하면 10명. 그래서 이 10명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 성읍이니까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기도가 아니면 조카 롯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사성결단으로 기도합니다. 조카 롯의 운명이 자신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사명감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포기하고 싶지 않은 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번 이 아침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정죄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헐뜯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뭐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새겨집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세상을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이고 백성을 평안하게 더욱더 주는 일이고
몸과 마음을 여러분 더욱더 치유하는 것이고, 삶이 고달파는 사람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냐, 큰 소리 치며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보면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무엇이냐?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사람을 구하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을 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주님이 명령하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교회가 여러분 구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회사업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구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구제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구제가 있지만 구제기관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사업기관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면 굳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를 아낌없이 우리 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보건복지부나, 우리 또 주한 팔동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해마다 쌀, 또 김장, 김치, 또 어려운 것을 막 돕고 해보면 오히려 사회 또 복지부 또 민원 봉사를 더 잘해요. 거기에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나누어주고 섬기고 격려하며 축복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역사가 없이 여러분 사회사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이 구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도 모르고 구제한다, 사회사업한다, 복지한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죽어도 영원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이 땅에 세우신 천국 지점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교회가 구제를 많이 안 하고 사회를 많이 안 섬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그 11조 예물을 나는 못 드린다. 이건 엄청난 실수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와 또 달라요.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산위원회에서 편성을 하고 당회에서 또 편성을 결의를 하고, 그리고 재직회 집사님 이상 되신 분 참석해서 거기에서 다 추인을 받고, 더 나아가 공동의 세례 교인 이상 되신 분 다 참석해서 추인을 받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거는 교회로 나아가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야말로 내 마음 내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영혼을 살고 생명을 살린 일에 거룩한 교회를 통해 들어진다는, 사용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세우셨다는 그걸 기억할 때마다 우리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때문에 교회는요, 영원 사랑잔치, 전도 행사는요 반드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요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다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와라, 그러려고 큰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내 인생의 삶에 그 여러분 자서전을 마친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불충성,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그 정도로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잘 살다가 천국에 쑥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더욱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2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태신자 카드를 나눠드렸어요. 이까지 뭐 또 지난번에 해도만 또 에이씨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거 내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땀과 열정과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 거기에 기적과 은혜와 능답의 축복을 주시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태신자 카드를 작성할 때 첫 번째, 꼭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을 좀 적으세요. 두 번째, 장기 결석자를 좀 적으세요. 세 번째, 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좀 알릴 사람들 좀 적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적어가지고 우리 교역자들 좀 주세요. 그리고 혹시 너무나 마음이 좀 그러다 기도하시고 오후 예배 마치고 좀 주세요. 그러면 이 용지와 윗장은 교회에 제출해 주시고, 동일한 이름 밑에 여러분이 갖고 이제 40일 새벽 기도 특별 시간마다 또 360일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화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 기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조카 롯의 그 가정을 살린 것처럼 이런 구원의 역사가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뜨거운 가슴으로 롯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도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45명, 하나님 아버지 40명, 하나님 아버지 30명, 20명. 하나님 정말 미안해, 이번에 진짜 이것만 기도할게. 하나님 그러면 미안해, 10명만 있어도 10명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대답이 뭐예요? 롯을 구원하게 뜨거운 가슴으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중보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 중보 기도자는요, 설사 내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면 반드시 우리는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뭐 교회 뭐 저기 전도돼서 나에게 유익이 뭐가 있어? 아니 목사님 인기 자랑하려고. 참만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의 단을 쌓는 일에 내일 새벽부터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 안에서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녀들의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한 가정들 있잖아요. 직장 문제 때문에, 퇴사 문제로 고민한 가정들도 있잖아요. 이 어려운데 이 사업 문제로 얼마나 고민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기적인 방관자이처럼, 처음에 오늘 말씀드릴 때 그 장사꾼처럼 나만 행복하고 내 가정만 잘 살면, 내 가정만 밥만 잘 먹으면 된다? 이기적 방관주의자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롯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의 기도로 우리 구역 식구들이, 각 자치단체 회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1세기의 또 다른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고 가정, 가문,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 사용되신 것처럼 제2의 아브라함이 되셔서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가정과 가문과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